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읽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강조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거하게 될 흔히들 그 천국이라고 일컫는 미래의 국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미 활동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 후에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국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 즉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사실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 22절에는 아주 특별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인자의 날이라는 부분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특히 이 인자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졌던 구약 성경 두 권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에서 이 용어의 사용은 확연한 차이를 둔 채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으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환상을 보여주는 데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나라는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인자 같은 이를 통해 세워진 나라는 영원에 이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를 메시아의 특별한 사역 속에서 다니엘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인자라는 용어는 장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의 관점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에스겔서는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말 대부분은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칭할 때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하신 관계 속에서 그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는 말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칭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특별한 사명,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할 전달자로서 그를 인자라 부르면서 부르심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성경은 바로 신약의 복음서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복음서는 이 용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가 이 단어를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이 용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인자라 부르지 않았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인자라 칭하시면서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인자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말씀하신 용례들을 보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성육신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밝히실 때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설명할 때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인자라는 말을 적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하시면서 인자의 임함,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종말론적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신약의 언급들을 살펴보면 이 데이비스 웰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스 웰스라는 신학자는 예수 자신이 그의 지상 사역에서 자신에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가를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역, 순환, 미래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설명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미래 영광의 메시아로 다시 오실 때 이 인자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의 책 The Person of Christ에서 정의하여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러한 인자에 대한 선지식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인자라는 용어를 주의해서 살펴보면 아주 귀한 이해에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때로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혹은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할 때, 그리고 미래 다시 영광스러운 미래의 종말론적 메시아로 다시 올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읽어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인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걸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종말론적 개념으로서의 인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인자에게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인자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바로 인자를 통해서 되어질 바로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항들을 조금 빌려서 오늘 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어진 것을 조금 사용하여 정리하면, 먼저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 끊임없이 강조되어져 있는 측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날과 시,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의 임함은 어떠할 것을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기치 않은 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나라가 그날이 임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실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면서 종말과 관련된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한 보혜사라고도 할 것이며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계시를 답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메시아들이 있는 줄 아시죠? 얼마나 많은 보혜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시대, 특별한 계시를 답지한 위대한 선지자들이라고 떠들어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린 쉽게 보고 듣고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듣거나 보거나 대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23절을 우리가 좀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왜 그렇죠? 너무나도 명백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일고의 재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을 진실인 척 위장하여 떠들어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뭐 진리가 여기 있다, 뭐 진리가 저기 있다, 와 보라, 뭐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말해주겠다, 뭐 그리고 또 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함께 깨달아 보자, 성경 공부해 보자, 뭐 이러면서 이 교회 기존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보고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여 신앙의 혼선과 그러므로 결국은 신앙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이 악한 영에 유혹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당신으로부터 듣기 전에 당신이 먼저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나서 확인을 좀 해달라. 내가 가도 되는지. 그럼 내가 담임 목사님 허락하시면 기꺼이 가겠다. 그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훈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유혹하는 방법도 훈련받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울 정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거, 뭐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뭐 성경 공부해 봅시다,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것들입니다, 기존 교회들은 숨기는 것,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할 때는 그러냐고, 그럼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다고 하면 난 언제든지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특정한 집단이 요즘 보면은 자기들의 선전을 위해서 이 기성교회, 특별히 그 뭐 한기총 뭐 이런 뭐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들의 설교를 막 들려주면서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가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리들이 신천지들이 요즘 그렇게 하던데, 제가 그 사람들이 예를 들고 있는 뭐 얼굴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던데요, 기성교회 장로교 목사라고 했는데, 한기총에 속해 있는 장로교 목사의 설교를,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면서 이 엉터리 같은 설교를 여전히 교인들은 듣고 있다, 그러면 자기들의 설교를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용도로 기성교회 설교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가 난 것은 진짜 엉터리로 설교를 했어요. 그 목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주장으로 사용하고, 왜 저렇게 본문을 설교했을까 제가 들어도 참 안타까웠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종말의 때, 그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이미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경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길들에 분명히 서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그 위험들이 우리 신앙에 찾아올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번개를 예를 드시면서 번개가 칩니다. 그럼 번개가 친다는 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볼 것 같으면 번개가 뭐 이쪽 하늘 아래에서 쳐서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번개가 칠 때 많은 사람들에겐 감추어지고 특정한 몇 사람만 보라고 번개가 쳐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번개는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번개라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번개가 한 지역에서 쳐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거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나요? 어쨌든 번개를 통해서 그날을 설명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적 메시아를 말하면서 자기 종파, 자기 교파, 자기 집단에 은밀히 임한 메시아를 말하거나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계시가 주어진 그 특별한 계시를 답지한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얼마나 무지한 그 결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종말론적 메시아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도록 전 우주적으로 임한다는 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메시아가 오셨다, 보혜사가 오셨다, 참 선지자가 오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론의 가치, 재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적 종말론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집단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겐 가려진 채 특별한 사람들만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이미 땅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순한 사실 앞에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특정한 집단, 특정한 사람, 또한 특정한 계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장 큰 이단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다고 얘기했느냐, 그리고 잘 설명하기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혹한 시대 속에서 온전한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우리 신원자다 함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징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두 시대의 공통점이 뭡니까? 노아의 때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그 시대의 특징을 예수님 설명하셨고요,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그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그건 뭐 잘못됐겠어요? 그리고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뭐 심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최종적 그리고 또한 유일한 그들 삶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 예수님은 이것을 한탄하시면서 근심스럽게 그 시대를 통해 제자들이 살아갈 시대를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뭐 한 거죠?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이 소모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신 나간 노인 같은 노아에게 와가지고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물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 큰 배는 지을 것이며, 지금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까지 사람들은 비를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면으로부터 습기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고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여건 속에서 살고 있었던 때가 노아 당시까지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비가 온다고 얘기하는 노아의 이야기, 사람들 귀담아 들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기이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받은 경고대로 한날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비가 많이 온 게 아니고요, 하늘 창이 열리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고 땅에 기품이 터져서 기품의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세상은 물로 덮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사람들이요, 피할 시간이 있었지 않냐고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불이 하늘에서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일시에 태웠던 것처럼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들이 동시에 쏟아져서 온 세상을 물로 덮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졸지에 임한 심판 앞에 그들은 아무런 수를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은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연히 사람들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어디 가냐 물으니까 내가 어찌 나의 친구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죠. 아브라함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지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롯에게 멸망을 선고했습니다. 롯이 두려워 떨면서 그 심판을 준비할 때에 사위들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어서 같이 떠나자. 그럴 때 롯의 사위들은 그 장인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지금 죽고 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농담이 진담이 된 거죠.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그 말에 그들은 심판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조차도 농담으로 여겼던 시대, 그러니 온갖 죄악이 만연한 그런 도시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들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시는 이유입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이 땅에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창세 이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사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베드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베드로서 3장 5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하신 경고, 재림에 대한 그 재림은 심판일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전에도 그래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고 여전히 있는데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꾸며낸 이야기인 것처럼 사람들을 위협해서 열심을 내라고 협박하는 용도로 그런 말들을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헌신을 이렇게 끌어내고 그런 용도로 만들어낸 말들이야. 어찌 보면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암암리에 담겨져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관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밑에서 신음도 저항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아픈 교회를 종교개혁자들은 바라보며 아파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의 때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무는 것도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기독교 교리도요, 이 종말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들어도, 모든 얘기를 들어도 그저 기독교에서 늘 해대는 교리 정도로 취급하며 사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근심 어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측면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말의 때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산다는 것은 유별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하니까 도적들은 밤에 오잖아, 밤에 올 확률이 많으니까 우리가 잠을 자다가 예수님 오심을 놓치면 안 되잖아, 잠을 못 자게 하는 이상한 무리들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모하여 돌아서지 않는 삶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다급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고온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말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농담처럼 여겨 돌아보다가 진짜 소금 기둥이 되어 불타는 세상을 영원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미련한 삶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주를 배울 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 일 다 버리고 오직 종교적인 일에만 매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을 자고 맷돌을 갈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은 호련히 임하고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초대받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종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보존하리라. 롯의 처는 보존하고자 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그는 잃은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소유했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원칙,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삼고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가슴팍에 새기고 그 말씀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에 요청되어지는 유일한 요구인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감동적인 기사를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관한 적이 있는데요, 죽어서 하는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치른 어떤 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화돼서 제가 읽고는 참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인 이재락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분이 83세에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을 자기 손으로 치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내 장례식을 누군가 치러주겠지만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내가 내 장례식을 치러야지. 그리고는요, 지인들에게 손수 제작한 V장을 이런 내용으로 돌렸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세요. 검은 양복 드레스 대신 예쁜 옷 입고 오세요. 조의금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는요, 파티를 준비해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세월을 이야기하고 고마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 의미 있는 삶들이 되라고 또 이렇게 부탁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그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족들에게 부탁하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냥 가족의 품에만 나를 안으면 된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다시 장례식 부입장 돌리지 않고요, 그렇게 장례식을 끝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담담하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 앞으로 걸어나간 것이지요. 여러분, 흔히들 종말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미래적 측면은 어느 특정한 시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말은 어느 특정한 시간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먼, 그런가 하면 예기치 않은 어느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 종말 후에 우주적 종말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가 틀려서 우주적 종말을 먼저 맞이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처럼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 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을 사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선수 준비했던 사람처럼 오늘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날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 줄 압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인자가 십자가를 져야 되리라. 여러분, 위대하신 그 십자가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먼저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억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메시아가 되신 그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는 자리로 삼고 그리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7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무엇을 관심 있게, 무엇이 관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독수리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독수리는 시체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세상이 다인 것처럼 롯의 아내처럼 살거나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살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삶을 여전히 소망 있는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생명의 소리들, 아름다운 영혼들이 모여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주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시체들과 썩어 문드러지는 소리들, 그 냄새들로 가득하고 그 곁에는 시체를 찾아 헤매는 독수리들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도 취해서 마치 시체를 찾아 헤매는 독수리들처럼 그리 방황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생명을 찾아 생명을 받은 자답게 생명을 나누며 생명의 소리를 증거하며 생명의 냄새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 일상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